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머물지 마시고 인정해주고 풀어가세요. 머물지 마시고 인정해주고 풀어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낳은 부부가 모처럼 오랜만에 본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모처럼 만난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딸이 소리를 칩니다. 아빠! 큰일 났어! 왜? 동생이 벽에다가 낙서를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빵 나가지고 뭐? 너 이놈의 자식 얌전히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소리를 빠락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막 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울고 있는 아들에게 이놈의 자식이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뚝 안 그쳐? 거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너 이놈의 자식 집에 가서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애야, 왜 이렇게 벽에다가 낙서를 했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나도 내 이름을 이제 쓸 수 있다고 자기 이름을 쓰느라고 이 벽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이름을 쓸 줄 알아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이름을 쓸 줄 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할아버지 집 벽지가 오래됐으니 우리가 새로 벽지를 한번 다 붙여드리자 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잘 풀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옵니다. 자녀로 인한 문제 오고, 남편과 아내로 인한 문제가 오고, 그리고 물질로 인한 문제, 사업으로 인한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병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찌해서 왜? 라고 분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유유상종이에요. 기러기는 기러기끼리 몰려다니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몰려다닌다 해서 유유상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찌해서 왜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이 몰려다니느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환경이 몰려다니므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구나 어떻게 할까? 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환경이 몰려오고 그 사람은 나중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오는 어떤 문제이든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고 성질내고 내 스스로 분에 못 견뎌가지고 우라통이 터지는 왜에서 어찌해서 나는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끼리끼리 왜 어찌해서 해서 부정적인 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게 몰려와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하며
문제를 풀어나감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어찌하여입니다. 바로 왜냐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여기서 다 몰살당하게 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왜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들어? 왜? 어찌하여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어찌하여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7장 3절에 가보면 느비딤에 도착했는데 느비딤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왜? 바로 어찌하여? 왜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말라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돼야 돼?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돼? 이 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하여는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찌하여 왜로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반응을 보이거나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찌하여 이것 때문에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다는 거예요.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갑니다. 정탐을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문제를 만나고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주변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원망 불평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는 끝내 여기서 회복되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지상의 천국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왜 어찌하여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땅에 감사함과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며 한숨 짓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그렇구나예요. 그렇구나로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하게 주시는 분이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왜 어찌하여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한숨 짓고 낙담하며 낙심하며 근심 걱정하며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블레셋 군대와 만나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왜 홍해 바다로 돌아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도 얼마든지 편하게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 삥 잡아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때를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그 사람들과 만나서 전쟁하다 보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겠다고 할까봐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눈앞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구나. 아니 그냥 10가지 재앙 내리지 말고 한 번에 그냥 모세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을 때 한 번에 말하면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 좋은데 굳이 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까지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구나. 그렇구나. 이 그렇구나의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광야를 먹이신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시려고?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 하나님 왜 만나요? 나는 양파, 부추 그리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왜 만나만 주셨냐? 그렇구나.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구나.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정도로 많은 곳곳에 가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남들 병은 다 고쳐주는데 왜 내 병은 내가 못 고칩니까? 왜 어찌하여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왜 나는 내 병을 못 고칩니까? 남의 병은 다 고치는데 어찌하여 내 병을 못 고칩니까?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평생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자만하지 말라고.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목숨 걸며 열심히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데도 안 와.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다 흩어지고, 그리고 카타쿰이라는 그 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불 속에서 평생을 살며 예배드리면서 너무나는 핍박을 받았어요. 톱으로 켜서 죽이고, 머리에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사자밥으로 죽이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으니 왜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와요? 얼른 오세요. 왜 어찌하여 예수님 더디 재림하십니까? 하면서 왜 어서 오시라고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초대교인들은 너무나 큰 핍박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로마의 학대 속에서 왜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어찌하여 왜? 했는데 그렇구나.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저 사람네 집은 정말 평안한데 왜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런 기쁘신 뜻이 있었구나,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렇구나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어떻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요, 왜 어찌하여에 머무르면 원망과 불평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비난의 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러니 왜 보다는 그렇구나 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도 해결 방법도 반드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은 이 66권 성경 안에, 진리 안에 모든 해결 방법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도하시면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해결의 열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셨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쥐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또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꿔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느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왜 하나님께 원망해서 머물러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구나, 더 나아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그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해결의 열쇠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해결의 열쇠의 선물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의 도구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가 쌓아놓은 공적이 엄청나게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낯을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 전에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려고 하셨구나. 그래, 문제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성전에 가서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욥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럴 때 욥이 2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날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요즘 바뀐 성경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온 다음에는 내가 정금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선택했던 게 뭡니까? 욥이 하나님 왜 내 자식들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재산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 왜 내 몸에 질병 주시고 하나님 왜 내 아내는 도망갔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티끌을 쓰면서 회개했더니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회개했더니요.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왜 40일 금식시켜 놓고 왜 나를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좋은 일 했는데도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그렇겠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넴 여인 보십시오.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주신 그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하나님 왜 줘놓고 뺏어가요?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무조건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 평안하냐? 네, 평안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다는 말을 하며 주의 종에게 찾아갔더니 주의 종의 기도로 그가 곧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찾아갔더니 평안하냐 물어봤는데도 평안하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어찌하여 나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내가 깨닫게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랬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해 주셨구나, 그렇구나를 깨닫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풀까? 말씀을 찾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건 기도하고 금식할 건 금식하고 말씀으로 물리칠 건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처 주는 그런 마음을 핥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애정과 힘을 실어주는 그런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비폭력 대화와 폭력 대화가 있어요. 더 유식한 말로 말하면 기린 대화, 자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기린 대화는 뭐냐? 갈등을 줄이고 감정을 상하지 않는 대화법이에요. 근데 자칼 대화는 뭐냐? 평가 중심의 대화가 자칼 대화예요. 야, 너희들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면 돼? 내가 보니까 10점 만점에 오늘 우리 교인들 찬양하는 모습이 10점 만점에 5점이요. 아니 집사님, 오늘 기도하는 모습이 말씀 듣는 태도가 10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돼. 이거는 대화가 뭐예요? 자칼 대화요. 폭력 대화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기분을 너무 아프게 해. 그런데 기린 대화는 뭐냐? 집사님, 어제 참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이번 한 주가 참 많이 고되셨나 봐요. 아이고, 다음부터 주일날 집사님 토요일날 미리 이렇게 푹 좀 잠을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시면 한결 가벼우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하면서 부드럽고 아주 언어가 순환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대화를 해야 하는데, 자칼 대화, 평가 중심이요. 아니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왜 이래요? 하면서 오늘 점수 보니까 몇 점 딱 끊어버리면 상대방의 기분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법, 화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화법의 습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승객이 별로 없는 시내버스에 한 50대 여자가 탔어요. 타가지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이 돼서 배를 삐 누르고 내리는 곳에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시내버스 내리는데 계단에 밑에 한 계단 더 내려갔어. 왜? 조금이라도 빨리 내리려고. 근데 버스기사, 운전기사가 이렇게 눈밀러로 보니까, 거울로 보니까 아줌마가 계단을 한 계단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소리쳤어요. 아줌마! 그 계단에서 올라와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기사 아저씨가 소리 질렀다고. 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예요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니 지금 올라오라고 하지 왜 거기 한 계단 내려가 있냐고 또 소리 지르니까, 아니 기사 양반 이 아저씨가 미쳤나? 말로 좋게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지금 아줌마가 그러면 잘했어? 하면서 둘이 완전히 작할 대화를 막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딱 차가 쓰니까 내려가지고 버스 앞에 가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래 이판사판 공사판 해보자 이래가지고 경찰까지 와가지고 나중에 수습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아줌마 한 계단 올라오면 되죠 라고 소리를 쳤어요.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이 아저씨가 나한테 어찌하여 나한테 소리를 질러? 이쁜 탤런트가 와갖고 내리려고 하면은 소리 안 칠 건데 내가 뚱뚱하고 나이가 많다고 소리친 거야? 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왜만 머물러 있으면 그 아저씨와 대판 싸우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사님이 소리를 쳤다 해도 저 기사님이 불친절하게 말은 해도 내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구나, 내가 다치지 말라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참 고맙다, 내가 어떻게 한 계단 기사님 말대로 올라오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면 기사님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째서 어찌하여 왜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기에 머무르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편이 확산되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원망 불평했던 것처럼 온 백성에게 확산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다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있지,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거야 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까? 우리는 어떻게를 말씀에서 찾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과 풀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1단계 어찌하여 왜 머물러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렇구나 인정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단계까지 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까지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